예, 오늘 본문을 간략히 요약하면 세례 요한은 헤롯의 비윤리적인 결혼 생활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에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12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을 것이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떠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바로 그 예언자라는 것이 그 말이 맞다는 예수님의 확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인물이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그리고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멘트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를 내가 이처럼 확인해 주고 있다면 당신들은 과연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의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 메시지의 포인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족과 사촌지간인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세례까지 주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했었는데 왜 아직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지금껏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이 자기의 제수를 아내로 취한 비윤리적 결혼을 비판했던 후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에 대한 세례 요한의 진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진짜 왕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의 비정상적인 결혼은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헤롯은 가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이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태에서 나온 질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이냐는 질문입니다. 악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당신은 과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헤롯과 대결해서 그를 왕자에서 쫓아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임하기를 세례 요한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감이 이스라엘 전역에 휩쓸기를 바랬습니다. 한마디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그는 지금 예수님께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응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복음을 가슴에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교독문에서 교독하였듯이 예수님은 이사야서 35장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럼 이것이 예수님이 구상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듯이 통상 악한 자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하고 마찬가지로 또한 선한 이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관대한 자비하심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들의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또 선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싫어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거나 오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이러한 통상의 개념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접근법은 선으로 악을 드러내십니다. 선으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나의 방식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과 세례 요한의 가족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후는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까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고통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을 잘 알고 그의 헌신과 도움을 받아오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불합리와 불공평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외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인의 희생이라는 덕목을 생각해 봅니다. 20세기 영성가 토마스 머튼은 새 명상의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마저 희생을 윤리적 행위, 신심행위나 덕망이 있는 행위로 유별나게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행위는 힘들고 또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야만 하는 어떤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희생의 의미가 잘못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튼에 따르면 희생이 죄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과 상치될 때 고통과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희생에 고통이 꼭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에 고통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머튼 그 자신도 실제 이런 삶을 사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향한 어쩌면 매정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직접 선으로 악을 드러내시고 선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도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세례 요한의 생각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생각이 세례 요한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모든 인간이 그처럼 심판이라는 겁박과 공포로 몰아붙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 눈뜨게 하는 복음이 당신의 피조물 인간에게는 훨씬 선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나병 환자가, 못 걷는 사람이, 못 듣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말씀은 어떤 특정 계층이나 부류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을 향한 복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바로 이 복음의 수혜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던 내가 볼 수 있게 되었고, 자존감을 잃고 주눅들었던 내가 이제 나의 두 발로 자존감 있게 살고 있으며, 나의 몸과 마음에 마치 나병 환자의 종기처럼 퍼져 있던 죄악들이 깨끗하여졌으며, 인격화된 말씀이신 성령의 음성에 이제 귀 기울이게 되었으며,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기를 얻어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비하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종류의 일, 옛 시대의 방식은 끝났다고 선언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때부터 약속하셨던 역사의 흐름이 이제 세례 요한을 거쳐서 예수님께 이르러 마무리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마무리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과 예언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 율법과 예언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곧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오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전환기에 세례 요한의 예수님께 대한 기대는 예수님 당신의 복음과는 사뭇 달랐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오실 그이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불같은 엘리야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인데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러했었죠.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때요?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면서 이스라엘 지도층을 질타했었던 우리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서 세례 요한이야말로 앞으로 올 것이라고 한 엘리야라고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니 앞으로 올 것이라고 한 엘리야라고 지금 확인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본문 7절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혹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헤롯 왕을 상징하는 문장은 갈릴리의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찍어낸 동전에도 이 갈대 모양의 문향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옷 또한 왕궁에서 사는 왕족이 입는 좋은 옷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헤롯을 대체할 왕이 아니라 예언자이고, 그냥 예언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걸으실 길을 준비할 운명을 타고난 그 예언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서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대변자로서 그냥 말만 하고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렇다면 말만 한다면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따르는 여러분은 이처럼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온전히 누리고 있느냐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의 수혜자로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내가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자존감을 잃고 주눅들었던 내가 이제 나의 두 발로 당당히 서서 자존감 있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마치 나의 몸과 마음에 나병 환자의 종기처럼 온 존재에 퍼져 있던 죄악에서 내가 이제 자유로워졌느냐는 의미입니다. 즉 과거에 눈멀고 귀먹고 생기가 없던 나, 제대로 똑바로 걷지도 못했던 나,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소생을 경험한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매일의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있느냐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며 인격화된 말씀이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과 소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기를 얻었다는 징표가 내 존재와 삶에서 드러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만약 이런 삶을 누리고 있다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보고서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이 더 큰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히 아직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이는 세례 요한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세례 요한보다 앞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다면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오늘 나에게 나의 눈이 뜨이는 경험, 귀가 열리는 경험, 바르지 못한 삶이 바로 잡히는 경험, 나병의 종기 같았던 나의 죄가 깨끗해지는 경험, 죽었던 나의 생기가 살아나는 경험, 이런 경험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강절을 이제 3주째를 맞아서 주님과 함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들의 세계관으로 심판과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복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선으로 악을 드러내며 선으로 악을 심판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방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이웃들과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참.